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오늘 설교는 주보 뒷면을 함께 한번 보시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보 뒷면을 한번 보실까요? 교회 소식에 보시면 꼭 광고하는 것 같은데 광고는 아닙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해가지고 제가 이사야 본문을 적어놨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총 4편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 49장에 두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 50장에 세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이사야 53장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다루고요. 특세 기간 동안 화수목 3일 동안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총 몇 편이 있다고요? 4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만 국한시켜 보더라도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 순환을 당하시는 메시아,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 메시아가 충분히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신주단지처럼 보시던 유대인들은 매우 불행하게도 정작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던 메시아는 압제자 로마를 전복시키고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있고 권세 있는 메시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백마 타고 화려하게 등장하는 멋진 메시아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좀 달랐을까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 역시 숨겨진 속내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면서 베드로도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럼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좀 달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두 번째로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는데요. 2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런 일이 생기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한 까닭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세 번째로 좀 더 상세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벌써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곧 임금으로 등극하시게 될 텐데 누가 주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주의 좌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비서실장이 되고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인가? 막 여기에 제자들의 관심이 꽂혀 있는 거예요. 자리 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네 글자로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을 했는데 엉뚱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승의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나 몰라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고난주일은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메시아를 꿈꾸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어떤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 네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하여 성경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참된 메시아를 만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따라해 보실 거예요. 예수님은 나 대신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 대신? 자기 이름을 불러야죠. 김광배 대신. 시작. 진짜로 또 김광배 그러면 어떻게? 자기 이름을 대야, 자기 이름 석자를 대야 돼. 누구 대신? 김광배 대신.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5, 6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여기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가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나오면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대입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김광배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김광배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김광배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김광배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김광배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김광배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김광배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10절부터 1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거기 잠깐만요. 거기 보면 여러분 조금 어려운 낱말이 나와요. 속건제물이 좀 어려운 낱말인데 속건제물의 건자가 허물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바꾸어 읽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무엇으로 드렸다?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리셨다, 바치셨다.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김광배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김광배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시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죄악된 우리를 위하여, 죄에 빠진 인류를 건지시기 위하여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홀로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총대를 매신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닦아 놓았던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명확하게 소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이죠. 보라, 한번 해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찬송가 151장 2절 가사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내가 겪는 어떤 고통도 체휼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겪었던 고통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열거해 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화면에 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이사야 53장 2절 말씀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모를 볼 때, 어떤 성경은 몸매라는 말도 썼어요. 예수님의 외모와 몸매가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안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별로 볼품이 없는 외모를 지니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외모를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또 3, 4절을 보실까요? 3, 4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거기 두 번씩이나 멸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멸시는요 무시보다 더 강도가 센 말이에요. 무시당하는 것도 우리가 견디기 어렵잖아요, 남들한테. 그런데 예수님은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멸시를 당하셨다. 멸시란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봄이라는 뜻입니다. 간고란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을 말합니다. 가난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말합니다. 질고란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말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또한 7,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 8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두 번씩이나 여러분 곤욕이라는 말이 나오죠. 곤욕이 뭐예요? 좀 어려운 낱말인데 참기 힘든 심한 모욕을 말합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도 참기가 참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강도가 높아서 참기 힘든 심한 모욕을 곤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희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심지어 옷벗김까지 당하셨으니 얼마나 깊은 굴욕감, 모욕감, 모멸감, 수치심을 느끼셨겠습니까? 귀싸대기 한 대 맞아도 우리는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굴욕감과 모욕감과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망이나 불평은 고사하고 외마디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 묵묵히 잠잠히 그 모든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으며 모진 십자가 형틀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또 9절과 12절을 보시겠다.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거기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요, 그의 무덤이 누구와 함께 있었으며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거기까지요.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았다.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악인들과 함께 무덤이 함께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좌우에 우편에 누가 있었죠? 흉악한 강도, 아주 흉포한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과 좌편과 우편에 함께 매달리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동급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던 예수님도 좌우 양편에 있었던 흉악한 죄인들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흉악한 강도의 대우를 받으신 거예요. 아무런 거짓과 강포를 행하지 않으신 분이 흉포한 악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처우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가 흉악한 악인이라는 거예요. 같이 매달렸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푸대접도, 이런 푸대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죄만 없으실 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속속들이 다 겪어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전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예수님은
나의 처지를, 나의 고통을 체휼해 주십니다. 저는 이 체휼이라는 낱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는 예전 성경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걸 동정이라는 말로 바꾸어 버렸는데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체휼이라는 말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제가 풀어드릴게요.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다. 그게 체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한 고통을, 남모르는 고통과 아픔을 당했는지, 그래서 남몰래 홀로 눈물 구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셨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형편을 이해하셔서 가엾게 여겨 주시는, 체휼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도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겪고 계신 너무나 수치심과 모멸감과 모욕감과 굴욕감을 겪을 때 이걸 누구한테 털어놓냐고요. 배우자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내 아픔, 친정 부모님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내 슬픔, 친한 친구들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나만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해해 주냐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 마음 안다. 나도 내 고통을 안다. 내 사정을 안다. 나도 겪지 않았니? 내가 겪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나도 당해봤기 때문에 너의 아픔을 알거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공감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체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고난주일에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위로, 성령의 위로, 하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위로로 오늘 다시 힘을 얻어 믿음의 여정을 용기 있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체휼이 무슨 뜻이라고요? 100점. 용기 부모사님 잘 들으셨네요.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기는 거, 가엾게 여기는 거, 그게 체휼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주의를 거치지 않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진리죠. 여러분, 고난주의를 거치지 않고 고난주의를 생략하고 부활주의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고난주의를 거쳐야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지 순서가 뒤바뀌어서도 안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네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이사야 52장 13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절 말씀, 첫 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 52장 13절. 없습니까? 네, 나오네요.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영광스럽게 되리라. 부활하리라. 주목받게 되리라.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리라. 높아지리라. 성공하리라. 영화롭게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차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누구나의 소망이 아닙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전 13절 읽기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성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짜자잔 짠짠짜, 존귀하게 되리라. 그런데 이 13절이 있기까지 14절부터 53장 전체는요,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 순환을 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점철되어 있어요. 이사야 52장 13절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14절부터 53장 전체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26절을 통하여 여전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상에 사로잡혀 낙심 가운데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고난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고난주의를 거치지 않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이런 고난을 받아야 내가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영안이 가리워졌던,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졌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각성을 시키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나에게 처해진, 나에게 가해진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은 만큼 영광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기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 드리십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떤 고통, 어떤 슬픔, 어떤 아픔도 우리 주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며 체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주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주님도 당하셨으니 나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요,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고요히 바라보면 참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새벽을 거치지 않고 아침을 맞이할 수 없듯이 고난주일이 없이 부활주일은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다. 이 진리를 믿고 고난 중에라도 묵묵히 인내하시며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의를 거치지 않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없다라는 이 엄연한 진리를
너무 자주 간과하며 지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가셨고 그 과정을 거치셨건만 우리는 이사야 52장 12절에만 주목하여 성공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주목받기를 원하고 알려지기를 원하고, 주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의 주님을 묵상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 주님이 치유해 주심을 믿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열광의 식구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